하나님의 참된 은혜, 성령의 삶,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과 십자가를 증거하라.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과 십자가를 증거하라 할 때 몇 번의 차례에 걸쳐서 아마 여러분에게 복음이 전해질 것 같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이고, 인생의 목적이 오직 예수가 된 사람이고, 인생의 목표가 부활과 십자가가 된 사람입니다. 예수가 사신과 동일하게 살게 돼버린 하나님의 걸작품이, 작품이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시입니다. 하늘의 신분을 갖게 됐고 하늘의 양식을 먹는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의 양식을 먹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랑의 관계 질서가 회복되었습니다. 바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오늘도 또한 또 한 번 더 여러분과 함께 읊어봅시다.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읊어져야 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여러분의 예수님이, 여러분의 안에 살아계신 주인이 지금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현아, 잘 들어봐라.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수님 여러분의 직접 말씀을 오, 좋은 말이다 쫓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계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셔 주인으로 창조주로 전부가 되신 그 예수님이 말씀에 그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이유는 인생의 문제가 해결하길, 인생의 문제 곧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라고 그랬죠.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과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와 동일한 삶,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말하고 하라는 대로 하는 삶, 예수님이 지시하는 대로만 사는 삶, 예수의 양식은 하나님 뜻을 행하고 아버지의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성령을 태어난 사람은 예수가 주인 된 겁니다. 예수가 전부가 된 것입니다. 맞습니까? 지난주에 최우선은 다른 선택지들 중에서 내가 예수를 선택하는 것이고, 이건 나 중심입니다. 전부는 예수가 지시하는 대로 말하고 행하는 겁니다. 예수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가 전부였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아버지가 전부입니다. 곧 따라서 예수가 전부가 되는 삶입니다. 오늘은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과 십자가를 증거하라. 사도행전 1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의 증인은 성령이, 약속인 성령이 임하고 제 아들이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고서, 성령은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능력이 자체이십니다. 성령을 떠난 능력이 아니라, 분리된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 자체가 능력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비겁한 영을, 두려움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었습니다. 받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이 할 수 있고 없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이 휘어잡히십니까?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그렇다면 부활과 십자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받는 이 시간은 더욱더 부활과 십자가가 충만할 것입니다. 예수가 더 전부가 된 것을 알 것입니다. 당신은 예수를 믿지 않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 시간이 당신이 누구이고 존재와 가치가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질문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존재하며 어떤 가치인가? 나는 어디 와서 어디로 가는가? 당신은 위의 질문에 해답을 찾아보았습니까? 아니면 처음 이 질문을 하셨습니까? 처음 질문했다면 정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해답을 찾았다면 이제 정답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는 사람들이 자신을 위하여 만들어 놓은 신들을 달래어 자신들이 설정한 목표, 오타가 나왔으면 자신들이 설정한 목표 결과물들을 얻고자 피는 행위입니다. 누가 예수를 종교라 하는가 책에 조시 맥도웰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는 하나의 체제도 아니고 도덕적인 개념도 아니며 심리학적인 현상도 아니고, 종교는 선한 행위를 통해 하나님께 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노력이지만,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신 겁니다. 신을 만드는 것, 신을 달래어서 내 뜻을, 내 목표를 이루는 것,
이게 종교입니다. 예수는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는 사람들이 만들어서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도와달라고 여르고 달래는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는 전능하신 창조주로 사람들에게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수를 통해서 사람에게 직접 찾아와 주시고 각 사람의 인생에 직접 개입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역사입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은 역사이십니까? 조부모님은, 고조부모님은, 중조부님은, 고조부님은, 고고조조님, 그 위에 할아버지 할머니는 역사이셨습니까? 다시 질문합니다. 당신은 역사입니까? 누가 당신을 역사라고 합니까? 한번 만져보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가? 예수는 2000년 전에 실제 역사 속에 존재한 실제 인물입니다. 이 예수가 실존 인물이라는 사실은 그에 대한 역사적 기록이 있기 때문이며 그 기록은 신뢰된 사실이다. 역사 기록물의 검증 방법은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구전 전승의 기간입니다. 구전, 말로서 전해지고 그리고 전해졌던 내용이 기록되는 그 기간이 얼마나 짧으냐 기냐에 따라서 역사적인 사실로서 증명하는데 이렇게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부처는 AD 6세기경에 사명했습니다. 500년 후에 기록했는데 AD 1세기경에 부처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전으로 전승된 것이. 단군은 2333년경에 사망했는데 3605년 후 AD 1281년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자는 479년경에 사망했는데 400년 후에 곧 BC 91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알렉산더는 BC 323년에 사망했는데 400년 후에 AD 886년경에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는 AD 30년경에 사망했는데 10년 후부터 100년 사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더 짧습니다. 구전으로. 옛날에는 이 문자가 없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누군가 말로 정리해서 그 말들을 다 외워가지고 그걸 또 전달하면 그 사람들은 다음 사람은 또 외워서 또 전달합니다. 우리나라도 구전 동요도 있고 구전 가요도 있고 구전 시도 있고 그래서 구전으로 내려온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원본과 필사본의 비교가 있습니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즉 구전 전승의 기간을 걸쳐서 문서로 기록된 글은 이걸 원본으로 봅시다. 일일이 사람의 손으로 한 글자 한 글자 베껴 적었고 원본을 베껴 적은 것을 필사본이다. 다른 사람 또는 후대에 전해졌습니다. 이때 구전을 가장 처음으로 기록한 글을 원본, 그 베껴 쓴 글을 필사본. 그래서 이 사이의 기록 간격이 짧을수록 내용이 원본에 가깝다는 역사학자들의 통일된 의견입니다. 그래서 역사적 증거 사료가 얼마나 더 가치가 있는지 사실과 진실에 가까운지를 알려줍니다. 일반 역사 기록물의 신뢰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본과 필사본의 시간 간격이 얼마나 짧은가, 그다음에 사본의 개수가 얼마나 몇 개인지, 사본들 사이의 내용이 얼마나 일치하는지에 따라서 신뢰성을 준다고 합니다. 투키디데스의 역사서라가 있습니다. BC 460년에서 400년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전들이 내려온 걸 기록이 되는데 최초의 필사본, 이 원본을 기록한 것을 필사본은 1300년인 AD 900년경에 기록했다고 합니다. 8개의 사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본은 있다 없다? 없다 겁니다. 그래서 필사본을 중요시하게 되겠죠. 왜? 원본이 있다면 그 원본 하나면 되겠지만 없기 때문에 그러겠죠. 아리스토텔레스의 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BC 343년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약 1400년 후에 AD 1100년경에 49개의 사본을 갖고 있습니다. 타키투스 연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역사책입니다. AD 116년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00년 후에 850년에 1권에서 6권까지가 기록되어 있고 한 개의 사본밖에 없습니다. 11권에서 16권까지는 약 900년 후에 11세기로 된 20개의 사본을 가지고 있답니다. 호모 일리아드, 이건 뭐 문학을 하시는 분들은 다 합니다. 서양학을 하시는 분들 다 한다고 합니다. BC 800년 전에 기록이 됐는데 AD 2, 3년부터 기록되기 시작해서 643개의 사본을 갖고 있답니다. 굉장히 많은 사본을 갖고 있습니다. 엄청나죠. 다른 것이 비유는. 자, 신약 성경을 보겠습니다. 30년에서부터 100년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필사본이
AD 125년경에 5,000개 이상. 2세기부터 4세기 사본이 대문자로 306개가 소문자로 2,856개 있습니다. 또 초기 교회에 읽혀진 순서대로 신약 성경을 포함한 성구집이 있습니다. 목록에 2,404개가 있습니다. 라틴어 벌게 사본이 있습니다. 1개가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그 다음에 슬라버, 에르메니어 사본이 8,000개 있다고 합니다. 다른 일반 서적과 비교할 수 없는 필사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몇 개의 필사본이 계속 존재하는지, 원본 및 가장 먼저 필사된 사본들 얼마나 내용이 일치하는지는 고대문을 연구하는 고서 검증에 따라 역사적 사실의 가치를 인정합니다. 비교해 보겠습니다. 호모의 일리아드는 643개 남아 있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24,643개의 이 사본이 있습니다. 필사본. 원복 기록연대는 AD 3100년경이고 BC 여기는 900년경에 있습니다. 최초 사본연대는 AD 125년. 25년이 지난 후에고 여기는 BC 400년, 500년이 지난 후에 필사본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정도를 보니까 어떻게 됐죠? 이 많은 필사본들 중에서 0.5%만 나옵니다. 일리아드는 5%가 나옵니다. 이게 더 정확하게 원본과 일치할까요? 대답하기 싫으세요?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누군가 성경을 역사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버린다면 그 또는 그녀는 고대의 문헌을 모두 버려야 합니다. 어떠한 문헌도 성경의 신뢰성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들처럼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도 성경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나머지 것들은 다 아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정도로 남아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일반 문서 검증과 성경 검증의 기준을 다른 기준으로 검증하려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어떠한 문서든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대할 때 신약 성경의 예수에 대한 기록은 신뢰할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약 성경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역사적 검증법을 통해서 예수에 대한 복음서와 그리고 나머지 신약 성경의 기록들이 예수를 증명하고 있다는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이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이십니까? 이제 신약 성경은 역사다. 예수는 역사다. 신약 역사의 예수를 기록한 역사의 기록물이라는 것을 사실이라는 것을 실제라는 것을 인정하고 동의하십니까? 그러므로 예수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 속의 실제 인물입니다. 예수는 사람이 만드는 종교나 신화가 아닙니다. 예수는 역사입니다. 예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려고 모든 사람의 인생에 개입하려 했습니다. 예수는 역사입니다. 잉태부터 삶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까지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지금까지 역사 사실의 인물들을 봤습니다. 또 역사책을 자기들이 기록한 또 사람 봤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맞습니까? 다 죽었습니다. 예수도 죽었습니다. 근데 그 죽은 사람들 중에서 유일하게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 이름 예수.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한 예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싫어합니다. 왜? 부활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것들 전부이기 때문에. 주인이기 때문에 싫어. 거절합니다. 이상하죠.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했고 죽음까지만 역사하고 그 후로는 역사가 아니다라고 우기고 싶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차례대로 이야기를 엮어내려고 손을 댄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요 전파자가 된 이들이 우리에게 전하여 준 대로 엮어냈습니다. 그런데 존귀하신 데오빌러님, 나도 모든 것을 시초부터 정확하게 조사하여 보았으므로 가깝게 그것을 순서대로 써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이미 누가 기록하기 전에 이 자료들을 수집해가지고 구전에 있는 자료들을 수집해서 기록물로 남겨놨습니다. 또 어떤 조각들을 또 있었을 건데 그것들을 수집해가지고 기록물로 먼저 남겼습니다. 나도 이제 동일하게 순서대로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데오빌로님에게 내가 이렇게 기록을 개인적으로 당신에게 써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한 겁니다. 누가가 기록하기 전에 이미 순서대로 자료를 수집해서 기록한 사람이 있었고
누가도 그들이 수집해 놓은 것을 또 보고 또 찾아서 순서대로 기록하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을 증언하고 또 이 사실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이 제자이다.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은 이 밖에도 많이 있어서 그것을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그 기록한 책들을 다 담아두기에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이 모든 일을 증언하고 직접 목격자가 되어서 증언하고 그 다음에 사실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다, 요한이다 라고 그의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많이 했지만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다 알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몇 년을 살았습니까? 여러분 1년치를 1년만 살고 그 1년일 거를 다 기록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1분만 기록해 보십시오. 자, 눈을 몇 번 깜박거렸을까요? 자, 머리카락이 몇 개 빠졌다가 살아났을까? 심장이 몇 번 뗐을까요? 세포가 얼마나 죽었다 살아났을까요? 자, 손을 몇 번 해주고 호흡을 몇 번 해주고 요것만 써도 자, 구체적으로 써야 될 거 아닙니까? 호흡을 하면은 이 호흡이 어디서부터 몇 초간 걸렸다가 어디를 훑고 나와서 나왔는지, 이 심장이 뛰면은 얼마나 피를 어디까지 흘렸는지, 몇 리터를 보냈는지, 몇 미터를 보냈는지를 분명하게 써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을 1분만 기록해도, 1분만 기록해도, 1시간만 기록. 그러니 우리의 수준으로 간단 명료하게 이것만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임석현 형제를 보고 지금 한번 기록해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 더 많은 기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전서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혔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에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제에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전해준 겁니다. 성경대로, 구약에 있는 성경대로 이 땅에 오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이 사실이니까 예수가 사실이고 예수가 사실이니 신약 성경이 사실이고 그러므로 구약이 사실이라는 것을 예수가 증명한 겁니다.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이거를 전해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목격한 증인들로부터 예수를 이 땅에서 함께 살았던 분들로부터 직접 부활과 승천까지 본 사람들로부터 전해받아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12제에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로마서를 같이 읽어보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연자를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로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아들은 육신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으며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복음은 구약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고 이 말씀을 육신을 그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일어나서 이 땅에서 사람으로 오신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유일무이하게 부활하심으로 나타낸 권능으로 성령이 살려내심으로 아버지가 살려내심으로 이 부활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이 부활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존재하심을 증명했고 예수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라는 증명을 하신 겁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 예수이고 주인이고 전부이고 왕이시고 대장이시고 예언자이십니다. 하나님을 증언하신 분이시고 소개하신 분이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끄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통치자이십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여러분 안에 실제가 되길 바랍니다. 역사적 검증법을 통해서 신약성경이 복음서가 신약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더 이상 반론할 기회가 없을 겁니다. 무조건 거절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하시고 태어나고 살고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기까지 역사라는 그리고 믿을 만한 증거 곧 부활을 보여주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거하였습니다. 이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되고 주인됨을,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죄 때문에 죽어주시고 내 인생의 문제를 알려주고 하나님과 화해시키러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 할 존재임을 알고 죽은 자가 살려서 먼저 찾아와서 개입하시고 먼저 하나님께로 인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 예수를 믿지 않는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돌아왔던 그 놀라운 믿음의 시간이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부활이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진짜 은혜가, 성령의 놀라운 가르침과 그 능력과 지혜와 영철이 여러분이 모든 것 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완전히 화해되어서 영원한 생명 얻고 화해되어 인생의 문제 해결되어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와 온전한 질서가 회복이 되었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행해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입고 있는 사람들이십니까? 이 시간에 그 놀라운 은혜를 주시길 바랍니다. 아직 예수 믿지 않다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